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저 먼 곳이 아닌 등불을 통해 비추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회 최소한의 도덕으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의 역할은 그것이 끝입니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에서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게 하심으로써 물리적인 정결을 요구하셨으며 배상제의를 통해 개인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윤리적인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부간의 정결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부정이든 남편의 의심이든 가정의 분열을 초래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십니다. 성막 공동체 안의 성적 부정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진영을 더럽히고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므로 육체의 부정결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편 몰래 성적 일탈을 하여 남편을 배신했으나 그 일이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고 남자가 붙잡히지 않았으며 목격자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탈선은 1차로 남편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또한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는 남편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의심은 가지만 실제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남편의 입장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성소의 제사장에 올라갑니다. 이때 먼저 남편은 보릿가루의 소제물을 준비합니다. 소제는 기본적으로 희생동물의 피 없이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곡물제사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과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부연 설명이 있는데 이 소제를 의심의 소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써 그 여자에게 죄악이 있는 여부를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간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심의 소제가 수반된 시죄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토기에 성수를 담은 뒤 성막 바닥에 흙을 섞어 쓴물을 만든다. 둘째, 여자는 슬픔을 나타내는 몸짓으로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제물을 두 손에 든다. 셋째, 제사장은 두루마리의 저주의 말을 쓴 다음 그것을 쓴물에 넣어 빤 뒤 그 여자에게 그 쓴물의 효과를 설명한다. 넷째, 여자는 그 쓴물의 효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맹세를 한다. 다섯째, 제사장은 먼저 의심의 소제물을 손으로 한 움큼 떠서 태운다. 여섯째, 여자는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그 쓴물을 마신다. 그녀가 이 쓴물을 마셨을 때 그녀가 무죄라면 쓴물의 독성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나 만일 유죄라면 널쩍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올라 애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여자는 아멘 아멘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부인을 향한 의심과 미움, 그리고 질투의 모습과 아내의 죄입니다. 이들의 죄는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죄 씻음을 위해 소제를 드리고 아내도 죄를 범하였으면 당연히 이 의식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의식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심과 미움 그리고 질투의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죄가 거하여 그들을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소극적으로는 단순히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부정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의를 추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는 참으로 교모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뚜렷한 죄를 짓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의심과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로 물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소한 죄라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부정을 멀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정을 넘어서 거룩을 회복하고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이 죄를 이기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